우리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개배 찬송으로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을 Let God be God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저는 이 사사기를 이제 한 20주 이상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가 바로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21장 25절을 읽었습니다만 쭉 읽어보시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왕이었죠. 그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를 왕으로 섬기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 바로가 아니라,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사기를 쭉 읽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낱낱이 폭로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리석음, 우리의 그 무력함, 우리의 그 무기력을 덮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저하고 함께 수요일 날마다 공부하시면서 이걸 한번 뼈저리게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러나 그 무기력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Let God be king. 하나님을 왕되게 하라.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안경이 될 거예요. 관점이 될 거예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산이 하나님일 수 없고 물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자, 사사기를 앞으로 공부하면서 바로 이 질문,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릴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안고 말씀을 드리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사기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냐? 여러분, 누가 왕이세요?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자원과 환경, 내가 가진 물질, 이 왕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수많은 세상 교회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너희 왕이냐?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무릎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문자적으로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사사시대는 아직 부족국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내면적인 의미는 이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주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며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에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17장 6절,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가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9장에 가봅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25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앞에서 쭉 사사기 시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하고 그 결론을 짓고 있고요. 그 17장부터 21장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마지막 21장 25절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쭉 21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한다. Let king be king. 너의 왕이 누구냐? 왕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 가지고 가세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 누구냐? 이 질문을 내내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가 왕인지를 알게 되고 그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시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길 거예요. 혼돈스럽고 제멋대로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돈이 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일까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암흑 같은 시간을 헤매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올바른 왕을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시대처럼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정부 상태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사사기는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아득한 옛날이죠. 3,400여 년 전 고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400년이나 지났어요. 시대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를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예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일어난 사건들 3,400년이나 됐고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 역사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오늘 그 속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사기는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61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사사기 그랬어요. 쇼페팀이라고 했는데 사사들이란 뜻이에요. 이 영어로는 저치즈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책은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따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를 세웠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정 국가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약 400년간 활동했던 카리스마적인 12명의 지도자의 행적을 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해결돼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소위 말하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나요? 톰 크루즈가 처음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션,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가는 얘기죠. 그런 미션을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의감, 동료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사들이라는 존재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과제를 맡겨 주었더니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 그거예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 미션 임파서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만드세요.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사, 즉 재판관, 저지라고 하니까 길게 늘어진 검정 예복을 입은 무슨 그런 판사들을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의 사사는 오히려 그런 기능보다는 전쟁 지도자의 역할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수행했던 가장 큰 일들이 전쟁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해결되면 평범한 상담자처럼 친근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을 대충 보면 그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6명의 사사와 그냥 이름과 얼마 동안 활동했다, 언제 활동했다 하는 정도의 기록만 나와 있는 6명의 사사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이게 자세히 보고되어 있는 사사들을 메이저 저치스, 대사사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간단하게만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심지어 그냥 이름하고 몇 년 사사였다 이 기록만 되어 있는 나머지 사사 마이너 저치, 그래서 소사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대사사, 소사사는 무슨 체격이 크다거나 또는 무슨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눠져요. 12명의 사사, 신약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사사들도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12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사들은 대부분 대사사들이죠. 누가 있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좀 이름이 익숙하죠. 그 외에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사사들인데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누가 썼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하죠.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걸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딱히 규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신명기로부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 아주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관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석하는 눈, 동일한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로부터 신명기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한 통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사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표현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아니어도 어떤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전체의 기록을 해나갔을 것이다. 그것은 추정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설이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 기억하실 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를 쓴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책이잖아요. 신명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율법과 토라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를 보면 4개의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실 때 꼭 이방 족속들을 마치 회초리처럼 사용하세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 징계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혼내고 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빌죠? 그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면 이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4개의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니까 이게 몇 번 최소한 반복됐을 것 같아요. 12번 반복된 거예요. 12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서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죄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1절. 자,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죠? 3장 7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어요. 3장 12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되어 있죠. 4장 1절로 가보세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큰일 났네. 6장 1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 같아. 너 이놈아 또 그랬어. 너 또 그랬어. 너 또 그랬어. 여러분 번번이 악을 행하는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범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의붓자식이냐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범죄한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손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는 회개와 간구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너희 놈 자식 또 그랬어? 이제는 용서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12번씩이나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범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악순환을 끊고, 그리고 온전히 저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는 이 악순환은 진정한 용서와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또 잘못하고 또 용서 빌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 빌고.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언제까지 이 악순환 속에 살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너희 왕은 누구냐? 자,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가예요. 자, 그 신명기 사가가 이 사사기를 기록했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임마누엘 신앙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왕이 됐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리자인 사사들을 보낼지라도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그 사사들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예언자들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위협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것이 허황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사사기는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용서와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사사기를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됐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비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비교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교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이방신들을 닮아가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을 섬겨버렸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등불은 꺼지고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기름 부은 사사들,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들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피스칼 클리프, 소위 미국 정부의 재정 절벽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 미국 재정 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 마음 졸이고 의회와 대통령이 대타협을 하기를 바랬죠. 뭐 지금 해결책이 온전한 해결책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절벽은 뭐예요? 피스칼 클리프, 재정 절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절벽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응시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궤도를 이타고 나면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직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왕으로 섬기던 그리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땅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할 거예요. 사사기는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배경은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외면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함께 선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영적인 절벽의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이 무정부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